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 가장 사랑을 받는 우리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우리 동역교회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2024년이 다 지나갔어요. 오늘이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1년은 365일이라고도 말을 하고 52주라고 합니다. 오늘이 52번째, 52번째 주일입니다. 이렇게 하면 뭔가 다 마지막인 것 같죠? 하지만 우리가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바라보면서 또한 새로운 새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갔을 때 우리가 2024년에 있었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보다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항상 2024년을 돌아보면은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목사님만 그런 것 같아요.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것보다는 과거에 있었던 지난 2024년에 그 하루하루를 되짚어보면은 아쉬운 것이 많고 또한 안타까운 것도 많고 또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것도 참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거는 매년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가 거기에서 멈추고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였을 때는 좀 더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좀 더 우리의 신앙이 좀 굳건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연말을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2024년을 돌아보고 또한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2024년 마지막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은 잘 알 수 없을 텐데 우리 2년 동안 우리는 하나 바이블이라고 하는 교재를 통해서 우리 말씀을 배웠습니다. 작년에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구약을 다 끝냈고 이제 오늘 이제 복음서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마지막 부분에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클라이막스를 달리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집에서 성경을 잘 가르쳤다라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친숙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은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을 안 하도 오늘 성경을 읽었으면 예수님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문맹이 아닌 이상 이 글을 읽었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갑자기 이 제자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너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조금 1절부터 21장 1절부터의 배경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 읽진 않겠지만 21장 1절에 어떻게 하냐면은 디베랴 호수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 디베랴 호수가 어디냐면 갈릴리 바다, 또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호수라고 말하게 됩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들이 이제 부활을 들었고 예수님의 죽으심도 여러분들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제자들을 예루살렘에서 2번 정도 만나셔요. 근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모습을 갖냐면, 그것도 시몬 베드로가 어떤 모습을 갖냐면 이 갈릴리 호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로 이동한 다음에 이 사도 베드로, 우리는 사도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나 다시 물고기 잡겠다라고 이야기해요. 희한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었던 이 사람들이 왜 갑자기, 그것도 베드로는 왜 갑자기 갈릴리 바다에 가서 나는 물고기를 잡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까요? 이것은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것들 중에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가 너무 부끄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피해서 갈릴리 바다에 가서 본인이 이전에 했었던 어부의 일로 돌아가고자 했어요.
실제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니까 같이 있었던 동료 제자들도 그럼 나도 함께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요. 갈릴리 바다가 오늘 있진 않았지만 이 갈릴리로 바다로 갔었던 제자 7명들은 다 이쪽 출신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베드로는 다시 어부로 전환이 돼요.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잡지를 못해요. 하루 종일 밤새도록 그물을 치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했는데 물고기가 잡히질 않아요. 근데 갑자기 해변가에서 어떤 사람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얘들아, 너희 물고기 못 잡았지? 오른쪽에다 그물 한번 던져봐. 그래서 그 말을 들은 그 제자들은 배 오른쪽에다 그물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물고기가 있는데 그물은 찢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물고기의 수는 153마리가 그 안에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153마리를 잡은 그 제자들이 다시 그 물고기를 가지고 이 해변가로 도착했을 때 얘들아 오른쪽에다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셨던 그 분이 숯을 펴놓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물고기 잡았던 제자들이 그곳에서 그 조반을 먹을 때 그 제자들에게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신 그분이 누구인지 이 사람들은 알았어요.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은 피하고자 했었던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다 같이 아침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잠깐 부르십니다. 너 일로 와봐. 나랑 잠깐 얘기 좀 하자. 그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굉장히 배경이 길었죠. 근데 이 말씀 본문만 딱 봐도 그런데 왜 예수님이 왜 이 베드로를 직접 찾아갔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피하고 싶었어요. 왜 피하였는지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피하고 싶었어요. 부활한 사실 믿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저지른 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피해서 갈릴리에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가셔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세요. 몇 번 부르셨다고요? 3번 부르세요. 그러면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왜 예수님은 한 번 너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네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끝나면 되는데 왜 예수님은 계속해서 3번씩이나 물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사랑이 부족해서? 우리는 사랑을 구합니다. 사랑을 달라고 우리는 요구를 해요. 그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이 부족해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니라고 물어보신 걸까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명한 인간인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사랑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라 사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 아니라 사랑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을까요? 처음에 예수님이 3번 물으시기 전에 첫 번째 질문을 우리는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15절에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세요. 이거 한글 성경인데 원래 목사님이 설교에서 준비하다가 이 성경을 원래 기록한 이 그리스어를 좀 보니까 이것이 그냥 사람 인칭 대명사로 쓴 게 아니라 지시 대명사로 쓴 게 아니라 중성의 표현이 있어요. 사람도 되고 물건도 되고 그렇게 보게 되면은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아니라 만약에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들은 무엇이 될까요? 예수님을 피해서 갈릴리로 돌아가 다시 어부의 생활을 했었던 그 배와 그물을 의미해요. 너가 지금 돌아갔었던 그 배와 그물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세요. 베드로는 예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한 단어가 그냥 우린 단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이
원문을 보게 되면은 사랑의 급이 있어요. 예수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니라고 말을 했을 때 전적인 아주 신적인 사랑을 말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너가 아가페처럼 나를 사랑하니, 전적으로 나를 사랑하니라고 물어봤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하면 필로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은 뭐냐면 우정의 관계, 우정의 사랑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너는 나를 전적으로 모든 마음과 정신과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니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사랑하긴 하는데 나 그렇게 사랑 못해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은 그렇게처럼 사랑 못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두 번째까지 아가페라고 너가 나를 사랑하니라고 했을 때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는데 베드로는 두 번째까지 이 필로라는 단어를 써요. 예수님 저 그렇게 예수님 사랑 안 해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까지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아가면 내가 칼을 들고 그 사람을 물리칠 정도로 내가 예수님을 지키고 사랑할게요라고 외쳤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근데 여기에서 뭘 하고 있죠? 너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니,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니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 저 그렇게 사랑 못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마지막 질문에 살짝 단어를 바꿔요. 베드로가 썼던 사랑의 단어를 씁니다. 그럼 너는 그거만큼도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세요. 이 질문하니까 베드로가 오늘 17절에 뭐라고 어떤 마음을 품었다 그러죠? 근심하여 대답했다고 했어요. 왜 베드로가 근심을 했을까요? 우리 시간 좀 거슬러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누가 예수님을 잡아간다라고 하면 내가 칼을 들고 예수님을 지킬 정도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외쳤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얘기해요. 너 3번 나 모른다고 얘기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되죠? 베드로가 실제로 예수님을 부인해요.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말고 다른 성경을,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좀 상황이 심각해요. 처음에 물어봤을 때 난 예수 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너 저 사람과 같은 무리지라고 했을 때 나는 맹세코 저 사람을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해요. 세 번째 물어봤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하냐면 욕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게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3번 물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금 진정한 사랑을 잃어버린 베드로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물어보신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그 죄로 인해서, 그 실수로 인해서 자기가 본래 살아가야 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에서 이탈해서 옛날에 살아갔던 어부의 삶으로 다시 되돌아갔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너 지금 그 사람에 만족하니? 너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에게 참 만족이 되고 그것이 너가 살아가는 이유니? 라고 물으세요. 그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하니까 베드로는 너무 자책한 나머지 근심하면서 예수님께 말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것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썼던 마지막의 사랑은 아가페가 돼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랑을 받고자 이 질문을 하신 게 아니라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베드로의 사랑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이 베드로에게만 하신 질문일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시는 질문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목사님에게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어요. 너희는 지금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환경보다 너희들이 추구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니? 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옛날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배와 그물을 통해서 다시 물고기를 잡는 옛날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우리는 똑같이 어떤 삶으로 돌아가고 있을까요? 교회에 매주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나와요. 찬양을 해요.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지나온 2024년을 돌아봤을 때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살아가진 않았나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성적이 더 우선이 되고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이 더 우선이 되고 게임이 더 우선이 되고 나가서 노는 것이 더 우선이 되고 먹고 즐기고 노는 것이 예수님보다 더 우선된 삶을 여러분도 혹시 살아가지 않았나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했지만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그 환경 속에서 노는 것이 더 좋고 게임이 더 좋고 돈이 더 좋고 성적이 더 좋고 내 인기를 받는 것이 내가 인정을 받는 것이 더 좋은 그런 죄인의 삶을 살아가진 않았나요? 예수님 교회만 가면 되지 왜 그래요? 그런 마음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진 않았나요? 목사님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님은 마음이 굉장히 울컥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베드로와 같은 삶을 2024년에 살았거든요. 여러분들이 느낄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은 2024년 동안에 참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면서 목사로서의 참 부끄러운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그 삶을 주마등처럼 돌이켜보면서 목사님은 어떤 마음까지 들었냐면 여러분 충격을 받을 수도 있는데 목사님은 이 사역지를 아예 떠나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하나님께 부끄럽고 너무 죄스럽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도저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어서 목사님은 이 베드로와 같이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너가 그렇게 살아가면 넌 그 자리에서 너 나 사랑할 수 있어? 너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어? 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 말을 목사님이 처음에 그 마음을 품었을 때 난 그래도 사랑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사랑할 수 없겠더라고요. 더 죄의 자리에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부끄럽고 참 죄스럽고 죄책감이 있지만 어떻게 해서 남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나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가 나를 사랑하니 너가 좋아하는 그 게임보다 너가 좋아하는 그 SNS보다 성적보다 대학보다 진로보다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라고 하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 가운데 예 주님 저 사랑할 수 있어요 라고 당당하게 대답할 사람이 여기 누가 있을까요? 그럼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근심을 주세요. 그런데 이 근심은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근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질 않았지만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18절부터 말씀을 하세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다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다라고 해서 거꾸로 못 박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당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그런 죽음의 자리를 가진 가능성은 이 나라에 있을 때 별로 없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할 자신이 있나요? 물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했을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2024년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보다 날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난 적이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을 겁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 정죄할 수 없어요. 왜 그러면 목사님도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2024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베드로와 같이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고 세상의 것이 더 좋고 동경하는 그 마음에서 이제 2025년에는 예수님을 좀 더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제 한 학년이 올라가죠. 여러분들의 신앙도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이 좀 더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목사님은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2025년에
회복되는 이 베드로의 삶처럼 여러분들이 2024년처럼 똑같은 그런 신앙의 수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역교회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 주님의 무릎 앞에 우리가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려고 했었던 우리의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사랑을 회방하기 위하여 대학이라는 것과 성적이라는 것과 게임과 돈과 노는 것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회방을 놓고 방해하는 여우로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넘어지지 아니하고 말만 교회 다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가 그 사랑을 할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앞으로 맞이하는 2025년에는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더 성숙해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가송 찬양 후에 축도하고 광고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하나 되게 하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여 주심과 말씀으로 지도하심의 은총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감히 나서지 못하지만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며 세상의 것을 동경하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동역교회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